친구들 잘 지냈나요? 이승찬 목사님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길게 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힘주시길 원합니다. 내일은요, 여러분,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기뻐하는 주일인데 정말 중요한 날인데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온생애 온라인 생중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내일 말씀은요,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나사로 들어봤나요? 나사로? 아마 다 들어봤을 텐데 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미리 예습하는 마음으로 좀 살펴보고 내일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루살렘. 도시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났어요. 무슨 문제가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시비가 붙었어요. 왜 시비가 붙었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요, 뭐라고? 아니,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 사람 완전 미쳤어, 이거 신성 모독이야, 신을 모독하는 거야 하면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쳐서 정말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험하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냐면 광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 있죠? 그런 곳으로 예수님이 잠시 숨으셨어요. 위험했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돌 들고 따라왔기 때문에 광야로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무렵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베단이.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자예요. 나사로는 남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아주 친한 사이였어요. 예수님이 이 세 명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 명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셋 중에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걱정됐겠죠. 자기의 오라버니가 막 아파서 죽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누가 떠올랐을까? 예수님.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나사로가 지금 막 병에 걸려서 죽으려고 합니다.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소식을 알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고? 야, 빨리 가가지고 나사로를 고쳐주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계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예수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이 나사로를 고쳐주면 좋겠다.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어요? 달랐어요. 지금이 때가 아니고 이틀 후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뭐 답장을 써준 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뭐 갈 형편이 안 되니까 뭐 이틀 뒤에 가겠다, 이런 답장을 써준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내 생각은 한 이틀 정도 있다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이틀을 그냥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뭔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뭐 듣고 계신지 안 계신지 감조차 오지 않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실까요? 무조건 듣고 계세요. 단지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때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 마르다와 마리아의 타이밍과 예수님의 타이밍은 달랐다는 거.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베다니로 가셨어요.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예수님께서 이틀 있다가 이 베다니로 가셨는데요, 여러분. 이 베다니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했어요. 왜 위험했냐? 아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그죠? 근데 그 예루살렘이랑 이 베다니가 아주 가까워요. 3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3km 정도면 여러분, 만약에 차가 있다면 차로 가면 3분 거리야. 3분. 엄청 가깝죠. 그렇게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다는 소문이 퍼지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있죠. 돌 두고 따라올 수도 있어. 베다니로. 그래 예수 죽이자 하면서 따라올 수도 있으니까 아주 위험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막 말렸어요. 예수님 우리 예루살렘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에 가신다고요? 우리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리고 막 제자들이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어 있어. 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데 제자들은 진짜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는 줄 알고 잠들었으면 스스로 깨어나겠죠. 왜 우리가 굳이 잠들어 있는 사람 깨우러 가야 됩니까? 막 따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죽었다는 얘기야.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야 돼.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가 까짓것 뭐 우리 죽을 수도 있지만 뭐 죽으면 죽는 거지. 우리 다 같이 가자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베다니로 가게 됐어요. 베다니에 도착하니까요, 여러분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나 있었냐면 4일째였어요. 4일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베다니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왔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마중 나가야겠다 하면서 마중 나왔는데 어느 길에서 이제 만났겠죠. 만나자마자 마리아가 그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막 팍 터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 왜 이제야 오세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시는 거예요? 막 슬프게 말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일의 본문이에요. 23절.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 하시냐면 마르다야 너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을 들은 마르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살아난다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고? 뭔 소리야 하면서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 알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 당시에도 구약 성경은 있었거든요. 신약 성경은 없었지만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나 이사야서나 이런 책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 알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때 가면 우리 나사로가 부활하겠죠. 지금 부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부활한다는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중에 일어날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부활이랑 지금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은 거랑 뭔 상관이에요? 막 시무룩하게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너무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르다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르다가 생각하는 부활은 뭐예요? 부활이라는 건 마지막 날, 뭐 보이지도 않는 먼 미래에 일어날 나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일이 부활이에요. 그죠? 부활이라는 거는 뭔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먼 미래에 있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너가 먼 미래에 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그 부활? 그게 나야. 그 부활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어요? 아니, 지금 마르다 너와 함께 있어. 미래의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지금 현재,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너의 앞에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와 있어. 부활은 만질 수 없는 뭔가 뭐 그런 모호하고 먼 미래에 있는 거 아니? 지금 너의 앞에 있는 내가 부활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선포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있을 때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너가 부활인, 내가 부활이거든? 너가 부활인 나를 지금 믿으면 부활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너와 함께 있고 너와 함께 일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너가 부활인 나를 믿으면 그 부활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있다? 지금 너와 함께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선포예요. 너 나사로 죽은 것 때문에 슬프니? 죽음을 이길 수 없니? 고통스럽니? 앞이 막 보이지 않고 막 참담하고 마음이 막 무너질 것 같고 그러니? 소망이 없니? 부활은 이런 고통을 이길 부활은 먼 미래에만 있고 나와는 별 상관없는 것 같니? 아니, 그 부활이 나야. 지금 너랑 같이 있어. 너가 믿으면 이 부활이 지금 너와 함께 일할 거야.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예요? 먼 미래에 뭐 나와 지금 별 상관없는 것 같이 여겨지죠? 아니요. 부활이 예수님이고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 부활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으면 이 부활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부활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이 부활이 지금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미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어렵죠? 뭔 얘기하는지 몰라가지고 뭔 얘기야 뭐 이런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 현재 여러분과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슬픈 일을 겪어도 부활,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이거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여러분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불렀어요. 마리아는 어딨니? 마리아 불러와라. 그래서 마르다가 여러분 마리아를 불러왔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르다와 똑같이 했어요. 막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 어딨니? 그러자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으로 가자. 무덤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이 당시의 무덤은 우리나라에 있는 무덤처럼 이렇게 흙을 쌓아놓은 그런 무덤이 아니라 동굴 있죠. 동굴 앞에 그냥 큰 돌로 막아놓으면 그게 무덤이에요. 그 동굴 안에 시체가 들어있는 건데,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 이미 죽은 지 4일째라서요. 이미 썩어서 냄새가 엄청납니다. 뭐 하려고 저걸 옮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니? 너희가 믿으면 너희의 삶 속에 부활을 본다고 말하지 않았냐? 믿어라. 부활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부활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명령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거라.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은 지 이미 4일째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온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거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부활이야. 너 고통받고 있는 너와 지금 함께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하고 나쁜 일만 있는 것 같고, 나쁜 사람 너무 많고, 이 세상은 다시 착하게 될 수 없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하고 있죠. 지금 그 부활이, 그 죽은 것들을 살려내는 부활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으면. 부활은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이미 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현재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요한복음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잘 곱씹어 보면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